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얼마 전 한 방송의 프로그램에서 약 30명의 사람들이 합창단을 조직하여 연습하고 준비하여서 합창대회에 참석하는 과정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합창단이 부른 노래 제목이 잘 아시는 대로 넬라 판타지아였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에 워낙 잘 돼 있어서 제가 좀 뒤져봤습니다. 넬라 판타지아가 무슨 말인가? 그 노래를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뭔 소린지도 모르고 저도 따라 부르기를 리베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넬라 판타지와 요 노베 운몬도 주스또 리뚜띠 비보노 인 빠체 인 오네스타 일단 이럽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를 텐데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환상 속에서 모두들 정직하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봅니다. 나는 떠다니는 구름처럼 항상 자유로운 영혼을 꿈꿉니다. 깊은 곳까지 박애로 충만한 영혼을. 나는 환상 속에서 밤조차도 어둡지 않은 밝은 세상을 봅니다. 나는 저 떠다니는 구름처럼 항상 자유로운 영혼을 꿈꿉니다. 영혼 깊은 곳까지 박애로 충만한 영혼을. 환상에서는 친구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는 저 떠다니는 구름처럼 항상 자유로운 영혼을 꿈꿉니다. 영혼 깊은 곳까지 박애로 충만한 영혼을. 이게 그 가사 내용입니다. 환상 속에서 또는 환상 속으로. 사람들은 환상을 꿈꿉니다. 왜 환상을 꿈꿀까요? 아마도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그 바라는 것은 현재에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있었다면, 또 그런 세상이 된다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며,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한번 그런 세상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기대는 언제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환타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파라다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느 시대에는 무릉도원이라고도 하고 유토피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는 그곳의 실체는 유토피아라는 말 속에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유토피아의 유라는 말은 아니다, 없다라는 뜻이고 토피아는 장소, 그래서 유토피아는 말 그대로 아무데도 없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 무릉도원, 파라다이스 또는 이런 것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라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기독교에서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을 이러한 파라다이스, 무릉도원, 유토피아 이런 것들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상향을 말할 때 아까 가사에도 나온 것처럼 모두들 정직하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 밤조차도 어둡지 않은 밝은 세상, 저 떠다니는 구름처럼 항상 자유로운 영혼, 영혼 깊은 곳까지 박애로 충만한 삶, 그렇게 소개가 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도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라고 해서 표현이 유사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와 파라다이스, 천국과 무릉도원이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따로 있는 어떤 장소로 인식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별도로 존재하는 어떤 상태로 인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고 이상향을 건설하려고 애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이상향,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려고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은 기독교가 아니고 조선인민주의공화국입니다. 기독교는 지상 낙원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켜 천국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사시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장소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가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마음이 없는 게 누구냐? 바로 인간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라고 초청을 하시는데 별도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시거나 별도의 하나님 나라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니고 이상향을 꿈꾸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이상을 꿈꾸는 것은 인간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문제 현상이 있습니다. 다만 각 시대마다 문제의 이슈가 조금씩 다를 뿐 언제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의 문제는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이슈였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에는 범죄와의 전쟁이 이슈였고 금년 2010년에는 공정한 사회가 되자는 것이 이슈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자,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경제 개발을 해서 먹을 것이 많게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니요.
먹고 살만했는데 범죄가 많아져서 길거리가 흉흉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몸으로 힘쓰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 심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폭력이나 많은 폭도가 없게 만들어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몸으로 범죄를 못하게 하자 그 다음엔 뭐로 합니까? 머리로 범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불공평해지고 불공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정한 사회는 또 어떻게 만듭니까? 법을 공정하고 강력하게 집행하면 그것이 될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어느 상황에서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다양한 것 같지만 인간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해결 방책이 뭐냐?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즉 현재 맡고 있는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으로 사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상황에서 별탈 없이 지내오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당사자가 잘못을 한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제일 먼저 문제를 야기한 담당자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문책성 인사가 나오고 사람을 바꾸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해결책으로 제안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거 때 제가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보도에 보면 그런 표도 있었다고 합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사람을 바꾸어 보면 다른 정책이 나오고 다른 수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바꾸어 보면서도 정작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와도 뾰족하게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와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곧 유사한 문제를 야기할 것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표 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다지요. 갈아봤자 소용없다라는 것도요. 사람을 가하는 거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세술은 세부대에 그래서 바꾸자고 주장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구관이 명관이다 그래서 그냥 두자고 하고 사람을 바꾸는 게 해결책인 것 같은데 그게 또 별 해결책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은행에 가서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여성 잡지를 하나 봤습니다. 여성 잡지에 영화배우 김지미 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김지미 씨께서 여러 남자들과 사셨습니다. 한때는 영화배우였던 멋진 남자와 사셨고 그러다가 젊은 남자 가수와도 잠깐 사셨고 그러다가 나이 지긋한 심장병 의사와도 사셨습니다. 지금은 혼자 사십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렇게 살아보시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김지미 씨께서 한 말, 남자는 다 똑같다. 별놈 없더라 였습니다. 예, 문제가 터지면 사람을 바꾸는 것이 해결책인 것 같지만 그거 별다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책으로 두 번째 나오는 방식이 사람은 어차피 그놈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어서 되지 않고 본질적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에 의하여 그 조직이나 그 문제가 달라지지 않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두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헌법이 바뀌고 문제가 발생하면 법이 바뀌고 상황만 달라지면 제도가 바뀝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건 그렇게 법과 제도를 바꾸는 사람들도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면서 하는 말, 온전한 법은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제도를 바꾸면서 하는 말, 완벽한 제도는 없다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다 보면 제도를 바꾸다 하면 그걸로 안 돼. 그래서 또 돌아옵니다. 에휴, 결국은 인간 문제요. 그러다 또 인간 갖고 안 돼. 제도로 해야 돼. 예, 수레바퀴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바꾸자는 방식이나 제도를 바꾸자는 방식, 답이 없는 뻔한 내용인데 기독교 단체들에서도 사회 현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에 기독교가 제안하는 방식도
사람을 바꾸자거나 제도를 바꾸자라는 그 뻔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분이 총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예, 교단 총회장님이 임기가 저희 교단은 1년입니다. 선거하기 바로 직전에 정견 발표를 하셨는데 그 발표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침례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 교단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옮겨다 놓은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임기 1년입니다. 임기 1년에 그거 시작도 못 해보고 다 끝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저희 교회가 세워져서 교단 내에 소속된 게 벌써 8년째입니다. 8년째 이미 총회장님이 8분 바뀌셨는데 8분 바뀌는 동안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명패만 8번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사회의 어떤 현상에 대하여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식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가? 기독교도 사람을 바꾸자, 기독교도 제도를 바꾸자라고 한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람을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셨는가? 인간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 하나님은 전혀 다른 대안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것을 오늘도 우리는 사회 속에 드러내요. 세상에 없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내시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선포해야 그것이 기독교요, 그것이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세우시고 그 아담이 범죄하자 노아를 대신 세우시고 그랬는데 그 노아도 술 먹고 실수하자 아브라함으로 교체하시고 그러다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많은 사람에게 적절하는 모세라는 사람으로 바꾸시고 다음에는 국가가 세워지니까 다윗을 세우시고 계속적으로 시대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인물을 교체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족장 제도를 사용하시다가 출애굽과 광야에서는 1인 대표하에 12 최고위원 제도를 사용하시다가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장군을 내세워 군정을 펼치시다가 나라가 정착된 뒤에는 왕정 제도를 사용하시다가 예수님은 오셔서 왕 대신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왕정 제도 대신에 교회 제도 신정 정치를 실시하신 것일까요? 자, 왜 제가 오늘 문제와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의 방식과 기독교의 방식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길게 끌고 왔냐면 오늘부터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규, 흔히 말하는 율법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과연 왜 법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과연 왜 제도를 말씀하셨는가? 이 법을 세우시고 제도를 설정하신 것이 이것으로 고치고 개선하고 변화시키고 바꾸어 내려고 하신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법과 제도를 세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일까?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자, 오늘 2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에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법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21장부터 23장까지를 언약 법전이라고 특별히 호칭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소개되어 있는 본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명령하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권고하시면 그것을 정하셨다,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사람들이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제 광야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때 그 문제들을 풀어야 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평안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당연히 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규를 정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법규를 알아야 하고 법규를 지켜야 하고 또 법을 정했으니 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법규다, 언약 법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이 21장 이하를 말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도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사람과 똑같은 방식을 제안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생각하고 우리끼리 해결하도 충분한 대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분명히 법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법을 정하여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법을 정하여 주셨는데 그 법이 어느 시대 법이냐? 구약시대다. 지금부터 시대적으로 약 4,000년 전에 주어진 그런 법이고 상황도 구약시대에나 맞을까? 지금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말 그대로 구약 옛날 거고 지금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오해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법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법이나 제도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인간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인간들이 살만한 세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좋은 제도가 있다면 인간들이 그 틀 안에서 그 제도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사람들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이나 제도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고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법규들처럼 보이는 법 조항처럼 보이는 모든 내용들은 법이 아니고 규정이 아니고 제도가 아닙니다. 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나 기독교에 대하여 시비를 걸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남들이 시비를 걸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법 규정을 근거로 시비를 걸어보겠습니다. 왜 그런 시비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고 겉으로 드러난 대로만 보면 당연히 시비가 걸립니다.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분명히 사람을 종으로 사고 파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종의 제도,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절대로 종으로 부리지 마라, 사람을 종으로 팔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을 사면 6해 동안은 부리다가 7째에는 내보내라 그랬으니까 종을 사고 파는 것은 허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노예제도 찬성하십니까? 더 심한 내용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기서 판다라는 것은 인신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을 남의 집에 어떤 남자의 아내로 주면서 지참금을 받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결혼 거래를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창조주로서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사람을 사고파는 제도를 없애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규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 안에 그런 것이 인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노예제도나 인신매매나 결혼 지참금 제도를 찬성하고 계시는 것일까? 법 규정에 보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살벌한 것도 나옵니다. 한 장 넘어가서 11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사형제도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다 갖다 죽여라 그래버렸으니까 찬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 추천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 규정에 그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다른 장면도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부인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일부 다처에 대해서 금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여러 아내를 가졌다고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축첩을 징계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부 다처주의자이신가요? 결혼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21장 8절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상전이 자기 딸을 이제 남의 집 아내로 부인으로 주었는데 그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부부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아니, 자기 딸을 남의 집에 부인으로 보냈는데 그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보내버리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9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자기 부인 삼으려고 데리고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아들에게 기념품으로 줘? 또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아예 다른 여자에게 가도 된다. 첩이나 후처 제도를 공공화하고 있고, 또 다른 데 장가 들었을 때 그 원래 여자에게 음식과 의복을 끊지 말라. 그건 되게 좋습니다. 뭐 지가 싫어서 떠나가면 좋아, 떠나가도 기본적인 음식과 의복은 줘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부부가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라. 아니, 여자의 입장에서 나 싫다고 내뺀 놈이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놔서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그러면 어느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이게 온전한 부부관계라고 하겠습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의 법에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규정하시는 겁니까? 또 다른 제도도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발해서 기름을 부어 세워주셨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세습으로 왕이 되기도 하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쿠데타를 사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왕정주의자이신가요? 성경에 이러저러한 법과 규정과 제도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허락하신 그런 내용이냐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법과 제도를 세운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규라고 알려진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실제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도무지 적용하기 힘든 것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돈 주고 사서 6년 부려놓고 7년째는 몸값도 안 받고 그냥 내보내고, 여러분은 하시겠냐고요? 더 나아가 3절.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장가를 들게 한다 못 들게 한다? 이런 걸 지키겠냐고요. 훨씬 더 심한 거. 4절부터 6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이제 종 결혼은 지가 알아서 연애 결혼하게 한다, 상전이 시킨다? 무조건 상전이 시켜야죠. 왜 상전이 시키면 아내와 아들, 딸들은 다 상전 거요. 그러면 대대로 노동력이 풍부해지는데, 이게 지금 법이고 이게 규정이고, 아니 사람도 이렇게 안 합니다. 사람도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제도고 하나님의 규정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지켜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켜야 하고 만약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키겠지요. 6해 동안 부리다가 7째 해에 목값을 받지 않고 그냥 보내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낼까? 아니, 보내는 건 그냥 보내죠.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6년이 문제지요, 이제. 7년째에 그냥 내보낸다. 그러면 6년을 어떻게 부려먹겠습니까? 아주 24시간 365일 휴일도 없이 잠도 못 자게 부려먹겠죠. 왜? 몸값 안 받고 내보낼 걸 미리, 우리 아버님 표현으로 뽕을 빼야 되니까. 이런 조항들을 이 내용대로만 본다면 과연 하나님의 법규라고 할 수 있는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제도, 그 하나님의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도무지 실천할 수 없고 도무지 구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허다한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허다한 사회 제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매도되고 하나님 자체가 매도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법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만약 불순종했을 경우에 받을 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난 후에는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왜? 알고 나니까 지키지 못할 게 너무나 뻔하고 지키지 못하면 너무나 살벌하게 죽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속으로 가능한 한 몰라야 되겠다. 알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망갈 구멍이라도 있지. 몰라서 그랬는데요? 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는 게 상책이야. 그게 다 오해입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도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조항,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할 때도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규에 나오는 조항들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법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고 책임지고 돌보시고 공급하셔야 되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조항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항들은 법이 아닌 것이요, 법규가 아닌 것이요, 제도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법으로 세상을 만드시거나 법으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의도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법을 세우고 제도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법전이라고 알려져 있고 율법이라고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법규라고 알려져 있는 모든 것들, 법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법처럼 등장하는 첫 번째 내용이 우리 지난 한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10마디 말씀, 흔히 알려진 대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전혀 법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었고 법적 징계 조항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마디 말씀은 인간은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제 조항이 아니라 각 조항에 나오는 행위들을 할 필요가 없으니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금지 조항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10마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10마디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절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10마디 말씀에 기초하여 상고해보지 않으면 21장 이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마디 말씀이 법조항이나 법규정이 아닌 것처럼 21장의 내용들도 하나님의 법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법규라고 호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규들에 나오는 내용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법규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규정하셨다. 또는 하나님은 이런 주의자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행동들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인간들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자, 사람을 종으로 샀다 팔았다. 하나님이 사람끼리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을 허락했느냐? 하나님은 인신매매주의자이시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사고 파는 것,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 부인을 두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규정하시거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내용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소개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법을 정했다고 합시다. 사람을 종으로 사고 팔지 말아라 라고 정하신다면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할까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법을 정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살인을 안 할까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놓았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법적에 말씀하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 법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그 법으로 사람들의 질서를 세우고 그 법으로 그 사람들의 자유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과 제도를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법과 제도로 질서를 세우고 법과 제도로 자유와 행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법규에 대하여 봐라, 하나님도 여러 사람이 생기니까 이런 법을 통해서 질서를 세웠잖아. 세상에도 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동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도 어떤 상황이 터지니까 제도 개선을 통하여 상황을 타개하시고 인간 삶을 바꾸어 나가시지 않느냐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사람들이나 해보고 안 되고 해보고 안 되고를 반복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인간의 문제에 사람을 교체시키고 제도를 바꾸어오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법규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여 주시는 규정들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행하라 라고 지시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법규의 규정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하고, 이 21장 이하의 법규를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 1장부터 19장까지 알리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책임주심,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비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만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신다면 이 규정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규정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이 규정들을 훨씬 넘어설 수 있는 것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종을 사다가 실컷 부려먹고 7년째에 값없이 보내라. 그게 하나님의 규정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킬 수 있습니다. 7년째에 아무런 몸값을 받지 않고 내보내라. 그래서 내보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규정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사람은 6년 동안 신나게 부려먹고 7년째에 값없이 내보내는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를 비록 종으로 샀을지라도 종으로 부리지 않고 가족으로, 친지로 함께하는 동역자로 대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지, 6년 동안은 머슴이니까 네 멋대로 갈궈먹어, 그리고 7년째는 대신 값없이 보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법 규정대로 해서 6년을 부려먹고 7년째에 내보낸다고 합시다. 자, 7년이 되었습니다. 5절과 6절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래서 만약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법규를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는 아주 낯설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종이 상전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상전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나는 나가고 싶지 않다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입에서 내가 상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안 나오고 교회 부목사 입에서도 절대로 안 나오는 말입니다. 가끔 저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목사들이나 부사역자들이 있기는 있어요. 왜 안 가느냐? 갈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안 나간다는 소리를 하지만,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쫓아내도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목사는 어리었거나 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만약 그런 게 나오면,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게 나올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 종을 사서 6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고 7년째 값없이 보내기 위해 갈구면 그런 말은 절대 안 나온다. 그런데 그를 종으로 샀지만 그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가족으로 대하고 친지로 대하고 동역자로 대하여 위해주고 섬겨주고 함께 지내면, 비록 그 종에서 무슨 말이 나온다? 주인인 네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태도로 대해주면 그의 입에서 나는 상전을 사랑하오니 그래서 나는 상전의 집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온다. 그게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종의 입에서 나는 상전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하라, 이런 규정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종의 입에서 나는 상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건 규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제도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뭐를 보는 거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태도. 지금 하나님은 법 규정이나 제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 없을 정도의 이미 1장부터 19장까지 내가 너희를 대해 주었던, 내가 너희에게 심어 주었던,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하는 아무 사실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때 종이 그래서 나는 상전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여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귀를 뚫어서 종신토록 데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법을 지킨 겁니다. 법이 얼마나 주인에게 좋아. 주인에게 종으로 사오면, 상전이 아내를 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종이 나가겠습니까? 아니, 나 자유롭게 살자고 아내와 자식들 다 버리고 나갈 그럴 종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고 여기가 좋습니다, 안 나가겠습니다. 아이, 처자식이 있는데 어딜 가겠어? 그러면 또 주인은 큰 은혜를 베푸는 듯이 내가 거두어 줄까나? 그리고 구멍 빵 뚫어서 우리 집에 종신토록. 야, 하나님도 결국은 지주구만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독교를 비판하자고 들면 그건 하나님의 의도를 완벽하게 오해한 겁니다. 이 규정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사와서 그를 6년 동안 가족처럼, 친구처럼, 그 다음에 친지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대해주면 그가 당연히 저는 주인님이 너무 좋아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집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뻥 뚫어서 그래, 우리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 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한 몸에 되어서 우리 죽을 때까지 기쁘고 즐겁게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자.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종속이 있고, 거기에 무슨 종신토록 노예가 있고, 거기에 어떤 주인의 압박과 그런 게 존재합니까? 이 규정들, 앞뒤를 싹 빼놓고 규정 자체만을, 법 조항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라고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규는 세상에 나오는 일반 상식이나 일반 민법이나 그런 거에 비하여 법도 아니고, 이거는 잔인하고 살벌하고 무인격이고 몰인격이고 비인격이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나쁜 건 다 갖다 대야 되는데 못 써! 망쳐! 그러한 내용을 규정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하나님을 알면 이런 조항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알면 이런 규정도 필요 없다. 그것이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신학으로 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신학으로 가면 흔히들 구약은 구약시대의 법이니까 폐지되고 신학엔 새로운 율법, 새로운 복음이요, 새로운 은혜가 나왔다. 아니요. 구약에는 그 핵심이 겉에 조항으로 담겨져 있고, 신학에는 그 조항 대신에 핵심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바울이 한마디로 딱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딱 보니까 이 집 나온 종이 오갈 데 없어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거처할 데도 없어. 그러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매매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를 사오는 게 아니라 거두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두어다가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자식처럼, 친구처럼 대해주고, 그랬더니 그가 고마워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자. 사람을 바꾸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제도를 바꾸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 삶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와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식이 무엇이냐?
새로운 인물로 대체하는 것, 새로운 제도로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 죄의 기준이나 죄의 가치나 죄의 방식 대신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상향을 찾아다니고 불행하게도 성도들은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어디 제대로 된 교회 없나? 장담을 하는데 없습니다. 아우, 목사들이 왜 그따위야? 어디 좀 제대로 된 목사 없나? 10손가락 지진다고 장담을 하는데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쓸만한 것 같지. 저하고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맨날 뭐라고 하느냐? 커서 뭐가 될래? 아니, 얼마나 더 크라고! 내가 지 큰아들인 줄 알아.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런 목사 없습니다. 그런 거 찾아다니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동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법규라고 나와 있다고 법이니 조항이니 제도니 그렇게 생각하여 법이니까 지켜야 하고 법이니까 순종해야 하고 이러면 신앙 힘들어서 못 삽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때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매 순간에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자유와 축복과 행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